할렐루야. 하나님께 귀한 수요예배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직은 많이 덥죠. 더운 날씨가 입맛을 잃게 하기도 하지만 식사 잘 하시고 꾸준하게 운동도 하셔서 건강도 잘 유지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 체력을 잘 유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짐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되보니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들을 귀 주시고 깨달을 심령을 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손과 발 주시사 주의 뜻에 합당한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더운 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삶이 정령꽃 주 안에서 복 있고 기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법정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법정에 선다라고 하면 왠지 죄가 있을 때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만 가야 할 곳처럼 여겨지지만요, 보통 법정에 선다는 것은 피고 또는 원고가 되어 재판을 받을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의 과정 가운데는 피고와 원고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누가 있어요? 재판관도 있고 검사와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존재가 바로 뭐냐면요, 증인이죠. 저는 2012년쯤 법정에 한번 서본 일이 있어요. 제가 왜 법정에 섰을까요? 재판관이나 검사나 변호사는 당연히 아닐 테니 원고나 피고의 자격으로 섰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에는 원고와 피고만 있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그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또 한 존재가 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굽니까? 바로 증인이죠. 제가 법정에 선 이유는 제가 중대장 시절에 통신병이 군생활 중에 다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전상 공상 조치를 받는데 그에 대하여 어떻게 다쳤는지 증언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섰습니다. 근데 참 그런 게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존재가 증인이죠. 증인이 본 것을,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증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증인은, 이 증언은 책임이라 할 수 있죠. 제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반드시 증언해야 하는 자로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바로 무엇이냐? 증인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책임만은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제자였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가르치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았고 어떤 이들은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순교자가 되었죠. 신약 성경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많은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정체성 중에 하나가 제자죠. 또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당수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인이요, 복음에 대한 증인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든 역사를 다 본 자들이고 그 말씀을 다 들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증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증언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증인이 증언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받죠. 위증죄 맞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그와 같은 권리가 있지만 그것은 증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또한 꼭 증언해야 하는 경우는 없지만 증언해야 할 때, 때로는 진술해야 할 때 진술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이요 선포라 할 수 있죠. 주께서는 그의 나라이시고, 주께서는 말씀이시고, 주께서는 복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증인이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사용이 되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이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자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이 어떠한가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이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때문에 사도들은, 또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필연적으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수많은 말씀과 전승되어 오는 여러 이야기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했음을 알고 있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노예가 되고 모든 기반을, 재산을, 생명까지도 잃으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증인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지게 되었죠. 그들이 증인이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일까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증인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증인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빚짐으로 인하여서 증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죠. 또한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쭐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이었죠. 그의 언약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전부일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부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현장에서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복음의 빚짐으로 인하여서 증인이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 그로 말미암아 증인이 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이죠.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구원의 주체 되심을 통해 그 구원 자체도, 구원의 수단도, 구원의 적용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빚진 자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빚진 자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빚진 자이죠. 여러분 여기 말씀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모태 신앙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모태 신앙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신앙이 이렇게 탑재된 상태에서 태어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모태 신앙이라 해도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그 말씀을,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 나왔어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알 길이 없고 믿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태 신앙이 아닌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죠?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죠. 저희 가정은 복음의 4대째를 이어오는 가정이에요. 2대 이후로는 모태 신앙이지만 처음 저희 할머니께서 복음을 전함 받으실 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또한 그 누군가에게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빚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갚아야 하죠. 갚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을 갚지 못할 때 노예가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빚을 꼭 갚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갚아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갚아야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갚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까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갚아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갚을 수 있죠. 또한 무엇에 대한 청종으로 가능합니까? 전하는 것에 대한 청종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죠. 이 명령을 청종하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갚아야 합니까?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갚아야 하죠. 그러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에게 빚졌다 하지 않죠.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르는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빚진 자, 그 빚진 바를 갚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이 결국 감히 갚을 길 없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갚는 것이고 또한 성경의 원리대로 갚는 것이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갚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인 복음의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하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빚진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그 증인된 바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였죠. 무엇을 감수하고까지 그렇게 하였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 자신의 삶,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생명을 내어주는 데까지 그렇게 하였죠. 이는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분명한 자각과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실제이고 또한 빚짐은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 구원과 동일하게 실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빚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합니다. 반드시 갚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빚짐의 실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생겨난 문화인지는 모르지만요, 우리는 좋은 쪽으로 때로는 나쁜 쪽으로 누군가를 혼쭐 내주는 분위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흔히 뉴스를 통해서나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가령 몇 년 전에 어떤 가난한 어린 형제에게 마음 편하게 치킨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 치킨집 사장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자는 여론이 일어났느냐면요, 이 혼쭐 내자의 말을 바꿔서 돈줄 내주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치킨집에 어떻게 돈줄을 내줬습니까? 치킨집에 치킨을 마구 사줬습니다. 때로는 치킨은 받지 않고 돈만 지불하였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잘못된 사람이 인터넷 매체나 뉴스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범법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혼쭐 내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볼 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실제로 내가 이득을 보게 된 것도 아니고 때로는 피해를 보게 된 것도 아닌데 어떤 상황을 보고 돈줄을 내거나 혼줄을 내죠. 칭찬을 하거나 욕을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음의 빚이라고 표현을 해요. 누군가 내가 못한 선행에 대하여서 또한 내가 혼내주지 못하는 악행한 것에 대하여 가지는 그와 같은 마음의 빚이죠. 여러분, 마음의 빚은 실제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가 아닌 것에 대해 그것에 마음의 빚을 지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갚거나 부정적으로 갚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실제도 아닌 것에 대해서 빚을 갚고자 마음을 쓰고 때로는 물질을, 시간을 쓰는데 실제적인 빚이며 갚을 길 없는 이 구원의 빚에 대하여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빚,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다 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빚은 실제적인 빚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빚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빚 역시도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와 같은 빚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는 갚을 길이 없는 빚이죠. 구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빚 갚음의 유일한 몸부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빚을 갚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요, 바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서 빚진 자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겠죠.
세상에서 빚진 자가 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어떤 일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것 역시도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인이 된 바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로마로 가면 그에게 예정되어 있을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죠. 때로는 죽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전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증인은 증언해야 하는 자이고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만일 나에게 누군가를 붙여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감사함으로 받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가진 사람들임을,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풍성교회는 매년 전도데이를 진행하죠. 이번에도 10월 19일에 전도데이가 계획되었고 이를 위하여 VIP도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데이를 위한 진행위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복음 전할 자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가운데 그 복음의 빚을 지움받은,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 복음의 빚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전도데이 함께 해야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잘하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데이를 통하여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데이의 진행위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갚을 길 없는 가운데 그 빚을 갚아보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영친의 VIP를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영광된 자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우리 풍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담이 되고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삶, 빚진 자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임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삶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전도대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전도대회의 진행위원으로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영친의 VIP를 초대하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직 생명이신 예수께로 나오지 못한 그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와 환경으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